네, 주안의 만나 6월 22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요,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함으로 인하여 블레셋에 거주하고 있던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쳤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결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큰 가치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평안은 형통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형통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러한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의 군대를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준비가 되자 블레셋의 수령들이 군대를 인솔하며 전장으로 나아가요.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을 하는데 그 뒤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걸음이 모두에게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블레셋의 편이 되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는 앞으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오점이 아니라 완벽한 결격 사유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현재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과 그 과정들을 성경은 일부러 바로 앞장에 있는 사울과 비교를 시킵니다. 사울 역시 두려움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형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직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다윗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여자를 의지하는 막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이러한 사울의 행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진격의 과정에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다윗만큼 곤란한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블레셋의 수령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뒤에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블레셋의 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뒷골이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을 시글락으로 보내십시오.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사울과 다시 화합할 때에 우리들의 머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어떤 증거를 하면서 그렇게 화합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낼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곤란함 속에서 일들이 풀리고 있어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지만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서 다윗은 그의 훗날을 위해 아기스에게 충성심을 한 번 더 보입니다. 약간의 속임수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사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아기스 왕이 더 곤란해하면서 말하죠. 다윗의 충성심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방백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다윗에게 새벽에 떠나가라고 명하고 다윗은 새벽에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블레셋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어쩔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싸워버리게 되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시글락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 역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역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형통을 이루어 주셨고 다윗은 안도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사울의 요청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울의 죄악과 비교되는 다윗에게서의 형통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하는 삶의 태도를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다급할 때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밀려서 성급한 나의 생각과 나의 뜻 혹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에 손을 대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이러한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을 기억하고 그 축복을 바라고 기도 속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과 그 속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더욱 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